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세계 만민에게 살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은 밝아왔습니다. 나오기 전 인터넷 검색을 좀 했는데요. 올해 눈이 왔다. 와. 이것은 무슨 현상일까요? 온난화 현상으로서 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법칙을 대적하고 이 자연 환경과 공해를 발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러니 기후가 병이 들지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병든 것이 너무 많아요. 지구가 병이 들지 않나? 사회가 병들지 않나? 우리 인간들이 병들지 않나? 어제 4월 초팔일 날 참석하고 귀가하다가 자동차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세상을 아지가신 그런 분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각각 생각해 보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자, 오늘도 창세기 강해설위로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제 말씀도 증거하다가 또 시간이 되어서 다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브라함이 전쟁하러 간 것은 소돔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롯을 구하러 갔다는 사실을 아세요. 때문에 생명 얻는 주의 자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가신 바 여러 부분을 희생해 가면서라도 그를 돕고 그를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있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위급한 사항을 듣고는 짓지 않고 바로 갔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북단까지 말입니다. 만일이나 형식적으로 갔다면 얼마쯤 가다 아이고 안되겠다 돌아가자 했을 텐데 적어도 500리나 되는 거리를 달려갔어요. 하루에 80여리를 간다고 하면 거의 일주일을 쫓아갔으니까 보통 출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저 최전방에서 저 동해안 속초까지 완전 군장에
중화기까지 둘러매고 그 무거운 철무와 애무왕청 그런데다가 또 전우가 쓰러지면 그 전우도 그냥 또 짊어진 배낭까지 같이 짊어져야 되면 참 저는 우리나라 전우의 시체를 얹고 넘어 앞으로 여러분 진짜 사나이는 사나이로 태어나면 진짜 사나이는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군대를 갔다 와야 진짜 사나이답게 살 수가 있어요. 군대 못 간 사람들은요 어떤 하자가 있기 때문에 못 가지요. 그렇죠? 건강에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아빠의 찬스를 백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정직해야 돼요. 국민의 의무를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누가 보호해요? 누가 지켜요? 그래서 양말에다가 비누칠을 하고 신고 군화를 신고 장거리 이렇게 걸을 때 발바닥에서 물집이 잡혀가지고 그 자리에 또 터지고 속이 벌겋게 벗어보니까 그냥 한 서너 번 터진 것 같아. 그래도 그냥 주야로 그냥 하여튼 저 이사단은요 구호가 산악이 3보 이상 9보 비실비실했다가는 군기가 빠졌으니까 군기 잡히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318명 길렀던 그자가 아마 관계 같이 동참했던 한 1000여 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자, 그러니까 대단하지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보고서 가겠노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에 3대로 나누어서 쳐서요. 이 전쟁을 그대로 배워서 후세의 기드온도 이렇게 전쟁을 했고 사울도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전술도 그래야 돼요. 이 하나님의 법칙에 전술까지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66권 구약과 신약에 다 종합에 다 있어요. 바벨론 지방이 강한 네 나라의 연합군에게 그 세력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간섭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우선권 뭐죠?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물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뽕나무를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적군이 발소리가 들리거나 그냥 기습작전으로 그냥
전멸시키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전술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했으니 얼마나 큰 승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찾았다는 말은 있어도 얼마나 죽였다는 말은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쫓아가서라는 말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생명을 구하는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형제를 건지기 위한 싸움, 형제를 돕기 위한 싸움,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때문에 우리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고 했죠. 때문에 구약의 전쟁을 대할 때는 그런 사실을 알고 현재 우리 생활에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7절부터 다시 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승리할 때 간사한 자가 먼저 찾아와요. 참 묘해. 이 간사한 자들,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아부하는 사람들. 아유, 정말 치사스러워요. 여러분이 돈을 잘 벌어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렇고 무슨 복을 받아도 그렇고 간사한 자가 먼저 찾아와요. 아, 참으로 성공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간사한 자가 먼저 올 때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를 먼저 만나지 않았고 승리의 축가를 받아보면은 교만해져서 실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칭찬으로 사람을 달아본다고 했는데 칭찬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그만 넘어지기 쉬워요. 전쟁보다 힘든 것이 유혹이 칭찬으로 사람을 달아보는 것 아닙니까? 자, 18절에 살레모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평화의 왕, 의의 왕, 살렘 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상세히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다고 시편 110편에 예언을 했었는데, 반차라는 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당분을 짜서 1반차에서 24반차까지 반열을 만들어서 봉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쫓아서 오셨느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셨다는 말씀이,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이 반차를 쫓지 않고 특별한 그런 분의 반차를 쫓아오신다고 시편에 다시 일찍이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혈통을 따라서 오신다면 예수님도 네 지파로 오셔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 읽으면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란 분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인가? 라고 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 말한 것은 기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록이 아비도 없고 족보도 나오지 않아서 예수님, 즉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고 한 것은 예수님과 닮은 점이 많다는 말이에요.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사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실 때도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찬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원래 뜻은 예수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건데
그 기념은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다는 뜻이에요. 떡과 포도주는요, 유대인의 양식,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멜기세덱은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순수하게 방문했어요. 이분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어요. 받은 것도 줄 것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신앙의 교제를 하고자 왔어요. 성찬 예식도 무엇이냐 하면 성도의 교제 중에 가장 중요한 교제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에 나도 보혈로 구원받고 형제도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성도의 교제 중에 한 방법이에요. 지금의 성찬식은 너무 엄숙해가지고 교제의 분위기가 덜합니다만 원래는 성찬식이 그렇게 엄숙한 분위기에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식사도 같이 하면서 나누어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성찬의 예식을 행하기 위한 준비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떡도 많이 준비해서 예식을 행했어요. 예수님께서 식빵 큰 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른 빵도 먹었어요. 먹고 난 후에 식후에 잔을 가지사라고 해요. 성찬의 예식이 아주 부드러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빵을 아주 잘게 썰어서 먹고 또 그 떡의 크기도 너무 적어서 생각할 여유가 없더라고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는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행하겠기 때문에 식사를 다 하고 음료수처럼 포도주를 나눠 주셨어요. 그 후에 교회가 자꾸 커져서 불편함으로써 빵도 잘게 썰어놓고 식사도 번거로워서 못하고 사실은 그렇게 번거로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 교회에서 식사를 다 준비하려니 번거로운 것이지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고 집에서 각자가 밥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봐요. 아주 간단하지. 도시락을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먹으면 간단하죠. 근데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잘 싸가지고 가는데 교회에는 갖고 오지 않거든요. 사실은 영적인 귀한 일을 위해서 도시락을 좀 준비해 오시면 그렇게 하면 여유가 있어서 성도의 교제에 좋을 텐데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입었으니까 우리같이 찬양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자는 것이 사실 깊이 교제하려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제일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회담도 식사를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지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왔으니 그랬죠. 이것은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정성과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 소돔왕과 멜기세덱이 거의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겠어요? 참으로 중요했는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먼저 만났어요. 보통 같으면 이런 식으로 접견했겠죠. 목사님 잠깐만 저쪽에 계십시오. 소돔왕이 왔기 때문에 잠시 만나보고 하면서 멜기세덱을 뒤로 물리고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 소돔왕을 먼저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또 소돔왕을 좋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려 놓으면 곤란한데도 소돔왕 당신은 거기 좀 계십시오. 살렘왕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야겠소 하였던 것이 승리한 사람은요 자기가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왜 구질구질하게 행동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행동하십시오.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주일날 만날 것을 약속에 오거들랑 아예 안 된다고 하십시오.
당당하게 드러내고 말할 것이지. 그렇게 그날은 좀 곤란한 데 식으로 흐릿하게 말하지 마시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은 아무 약속도 할 수가 없노라고 분명하게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대개가 끈질기게 말해 오지 않습니다. 믿는 증거를 매사에 분명히 드러내봐요. 믿지 않은 연세 많은 신하, 아버지도 집안일, 특히 잔치라든지 큰일이 주일날 비켜서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우선권을 드리면 승리할 수 있도록 자꾸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안 믿는 척 자꾸 숨겨봐요. 교회에 가는지 시장에 가는지 모르도록 행동하면 일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먼저 공공연하게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를 통해서 그는 큰 지식을 배웠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바르게 처신할 수 있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말 한마디 없지요. 아브라함씨 축하합니다. 놀라운 승리를 하셨다니,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용감하시오라든지 참으로 믿음이 훌륭하오라든지 칭찬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단어에서 축복과 복이라는 것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동등한 처지에 있을 때, 이렇게 같은 형제나 자매나 우리 교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심코 그냥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지난날에는 몰라서 그랬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 진리도 다 세밀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느낀 그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저 행위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했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여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기를 아브라함께 복을 주옵소서 하였어요. 보세요. 축복이라고 안 했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냐?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했다. 물질도 가지고 왔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걸어가는 참 승리의 복을 주시기를 구하였던 거예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돈을 벌었을 때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가부터가 문제예요. 그때부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저 농사 일을 하시는 분, 들판에 벼농사가 여물이 차면 고개를 숙이지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는 빳빳해 서 있어요. 교만해요. 그런데 알면 거기에 여물이 차면 고개를 팍 숙이듯이 겸손해야 됩니다. 빳빳한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고개에 목에다 힘준 자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력해서 능력이 있어서 용감해서 전술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간섭하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라고 신앙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 그 승리를 바르게 간수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간수하여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키워 세운 것이 아니고 그가 겸손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임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도 귀하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기도해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대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복을 빌어 주었어요. 기도해 줬다 이 말이에요. 다음 절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건데 19절에 기도를 촉 해주고 20절에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맞는 말씀이 기도하고 가르쳐 줘야 옳게 받아들이지 기도하지 않고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가르치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 중에 큰 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최고 복이에요. 복을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정말 복을 받았어. 자,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은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승리하였으니까 하나님만 높여라. 그래야만 승리가 계속된다라고 하였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복을 받았을 때, 능력 받았을 때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만 나타내면 더욱 채워주고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워낙 좋으신 분이라서 당신의 영광 가리우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매우 싫어해요.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주었더니 그것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진실한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로 최초의 11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저 11조 들으기 싫어가지고 천주교를 갖다는 그런 분이 회개해야 돼요. 천주교에서는 그냥 11조에 그건 그거에 강요 않고 자원해서 드리라고 했다고. 그렇지요. 자원해서 드려야 그거는 자원이라는 건 내 마음에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드리는 것이 자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1조도 자원해서 드려야지. 정직하게. 왜 하나님 돈을 횡령하려고 그래? 이 못된 자.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분은 어떠면 저 던져질지 몰라요. 세상 거 좋아하다가 나중에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거지와 나사로예요. 그럼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가 아니면 음부에 내려가게 되는가 여러분이 판단해보세요. 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을 왜 1년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끊어다가 공개를 받아요. 세금 공개를 받냐고. 그럼 그 온전한 11조가 헌금 예물이 돼요? 그것은 온전한
예물이 되지 못해요. 싹구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아요. 어쨌든 오늘 또 시간이 다 됐어요. 돈 하고 돈이 우상이 된 자들은 탐심이 우상이 돼서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져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듣고 성찰하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